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통치와 우상 숭배와 죽음,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의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이죠. 그리고 성전의 건립과 극도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이제 북이스라엘 사악한 그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런 대결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서 정치적 교훈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타락과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번영입니다. 앞서 3장 지혜에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한편 솔로몬이 구분한 12행정구역은 12지파의 경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 간의 분파 의식을 해소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로운 그 12행정의 정책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보는 모든 것을 동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브람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1000년 만에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모두 주변에는 모든 나라를 모두 다스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안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렇게 번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상을 기록했는가? 이 본서 번영의 사건,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 4장의 이 번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 정착지 어느 한 곳에서 기록되었는데,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BC 586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것을 솔로몬의 그 번영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그 번영을 회복케 하여 번영 이유와 번영 상실 이유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그 번영을 다루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영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번영 상실은 바로 우상 숭배이니 어서속히 이제 포로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금 그 솔로몬의 그 번영을 너희들도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건축 준비입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성전을 완공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과정과 두루왕 히람이 이 일에 조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축 자재와 유능한 건축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솔로몬은 히람과 무역 협정을 맺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이방인인 히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어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는 건축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내가 이제 레바논에서 뗏목을 이제 성전 건축할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보내면 욥바로 내려보내면 욥바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백향목을 베어서 이런 경로로 드릴 테니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욥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욥바로 보내면 욥바에서 이제 그 뗏목에 묶인 그 백향목을 받으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바는 블레셋 땅이었지만 다윗 왕 때 정복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제 이들이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6장은 이제 성전 완공입니다.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이제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조를 이미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솔로몬은 그 양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현현하사 그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왕위를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주실 것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전에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9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이제 준비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왕으로 계실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완공해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모든 성경이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 귀환해서 다시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해서 내 안에 주님만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신정 정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왕궁 건축을 1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왕궁은 외형상 성전보다 규모가 컸으며 건축 기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이 건축됨으로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의 면모를 이제 완전히 갖추게 되어졌다는 점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집을 짓는 기간은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약 6년이 더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규모도 약 4배 정도 이렇게 넘게 되어집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법궤 옮김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역사적인 이 봉헌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윗성의 그 시온에 있는 법궤를 다윗도 성전 이제 그 통일 왕국 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어지는 게 사무엘하 6장 법궤 옮김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다윗성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어지는 법궤 옮김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라. 그래서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이들이 옮기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법을 몰라서 그 수레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고계무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법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제 나중에 옮길 때는 그렇게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법궤를 옮겼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사무엘하 6장이죠. 3만 명을 이제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참여하였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여서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여서 다 같이 그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옮겼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 모세와 호렙에서 그 넣은 것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과 민수기 17장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돌판만 있었고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었다. 왜 없었을까? 사무엘상 이제 5장에 사무엘상 4장은 법궤 빼앗김이고 5장이 법궤 이제 재앙이 블레셋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 법궤 재앙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약탈해 갔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법궤로 옮기고 솔로몬이 너무도 감사해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연설이죠.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2절로 5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54절로 61절은 솔로몬의 이제 축복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법궤로 옮겨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축복했다 말씀합니다. 62절로 66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에 왕과 및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법궤를 올리고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 9장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모든 계명을 신실히 준행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되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일 외에 행한 다른 여러 건축 사업들과 조선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 다윗 왕과 약속한 그 다윗 언약을 반드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긴다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봉헌 예식을 드렸을 때에 올렸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저주와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이 언약 체결입니다. 1세대들과 언약 체결을 하고 신명기 29장에서는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합니다.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 이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솔로몬과 함께 다윗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통하여서 갱신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천대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부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이 스바 여왕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장차 주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예표해 준 사건입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의 부와 명성의 그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마병을 더 나중에는 중요시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3장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그 지혜로 스바 여왕이 묻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행의 이 출현은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정략 결혼과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제 외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가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닷, 르손, 여로보암 등으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 또는 몰록신, 그래서 이 모압은 그모스신, 그래서 모압의 국가신인데 유아를 제물로 바칩니다.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요. 암몬도 몰록신에서 밀곰인데 똑같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의 탄생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롯과 그의 딸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 네가 들어가 내일은 내가, 이래서 생긴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모압이고 둘째 딸은 암몬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내릴 때 구원받았음을 이들이 망각하고 이렇게 유아를 인신 제사로 그렇게 바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모두 아내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인 외교 정책, 이런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더라서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그런 여신이었으며 바알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다산, 쾌락, 사랑의 여신으로서 로마의 비너스 여신에 해당되어지는 풍요와 이런 우상으로 인하여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가나안 땅에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8장에서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을 받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 복을 준 것이 아니니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역시 그 1000명의 그 아내의 블랙홀의 그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예루살렘 앞 산당에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제 하다 예루살렘 앞 산당에다가 이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 암몬의 이 몰록신, 그래서 유아 인신 제사의 그 산당을 그렇게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이렇게 이런 산당을 지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밀곰이나 몰록은 서로 같은 신입니다. 암몬의 국가신으로서 인간을 제물로 바칠 만큼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신이었고, 유다의 멸망 직전에 이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예레미야 7장과 37장의 위선적 예배,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간음함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에스겔 4장과 6장 14장인가 8장 4장 8장 14장에도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우상,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우상 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우상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있는 물건을 파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다면 빨리 성전을 정화하라. 너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내어 쫓고 정화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두 번씩 나타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차대한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할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찾아오시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놔두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이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어지는 분열 왕국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